오늘부터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갑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함께 기록된 한 저자 누가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다 이런 말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속편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이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모이는 교회가 그들이 살고 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 가운데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또 일과 사건들, 또 신앙적인 문제, 진리의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해서 또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갖는 중요성은 역사서로 분류가 되기도 하지만 사도행전이 갖는 중요성은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신약의 서신들이 이런 배경하에서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신실한 통역자입니다. 그는 의원이면서 또 역사적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돌보는 일,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대단히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결국 이 누가복음과 또 그것에 이어서 기록되는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앞부분에서 먼저 기록된 성경,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을 뜻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그분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르치시고 또 행하신 일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일들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주요한 내용들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혹은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던 말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제 몇 날이 되지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리라 하는 이 약속을 주시고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복음의 이 다락방 강화라고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비교적 자세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바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로 오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로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바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강림하시는 이 역사가 이제는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임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구약시대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참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제 성령이 강림하시려고 하는 이 약속은 신자 개인 속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으로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이 단 한 번 있게 되는 그 역사적인 사건처럼 성령께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가운데 거처를 삼으시도록 강림하시는 이 역사적인 사건, 단 한 번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서 기다리라고 그러시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만약에 그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1장 8절 말씀, 사도행전의 아주 중심적인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바죠. 이 1장 8절에 있는 이 말씀을 따라서 사도행전 전체가 이와 관련되어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사도행전의 앞부분에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박해가 임하게 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던 성도들이 흩어지면서 이제 유대 지역으로,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또 심지어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서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들이 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 또 사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몇 차례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을 공간적으로 이 사도행전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 구절은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과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죠. 그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약속과 기다림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역시 우리 신앙의 주요한 특징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 뭘까요? 주께서 다시 오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러한 기다림을 인내하지 못하고 또 자리를 떠나게 되거나 우리가 있어야 할 그 본분을 넘어서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힘써 기도하여라 하시는 주님의 당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여러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이 때로 우리가 지루하고 힘들고 지쳐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 속에 뭘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그들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힘써 기도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러한 당부를 따라서 약 120명의 신자들, 제자들을 포함해서 여인들, 심지어는 그 모임 중에는 예수님의 모친이었던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친동생들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마리아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특별한 고지를 받았지만 마리아와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서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서 단순히 우리에게 혈육으로 형님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그들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야고보,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이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들을 포함한 120명의 신자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 속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신앙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 이하로부터 마지막 주어지는 내용들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가려진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베드로가 구약에 있는 말씀의 예언을 인용해서 이것이 다 성경이 응한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기 전에 한 명을 더 세워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후보자가 청거가 돼요. 한 사람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또 한 사람은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이 청거가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를 뽑아 마침내 마띠아가 이 유다가 비어있는 그 자리를 채우게 돼서 12명의 제자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준비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다시 깊이 새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세상으로 나가거나 우리의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늘 우리 자신들을 잘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되겠고, 그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힘써야 될 진정한 우리의 본업이다. 본업. 우리가 먹기 위해서, 때로 우리가 또 마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것은 그에 비하면 부업이다. 부업. 본업과 부업. 우리가 잘 구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사실을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 간접적으로 늘 우리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일에 힘을 기울이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가지 더 생각을 한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때 이 제자들이 또 그 나라를 오해하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번안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 아니다. 너희 소관이 아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너희가 힘을 기울여야 될 일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요, 영원한 나라로 소개하는데, 이 제자들은 또 어떤 생각이냐면 옛날 다윗 시대의 그 영광이 실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로 또 오해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땅의 것으로 착각하는 일 해서는 안 되겠고, 또 영적인 것들을 그저 물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 신앙의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쓰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우리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